오늘은 여러분께 오래도록 마음 깊이 담아두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신 밤이 있으셨나요? 전화 한 통 오지 않아 창가에 기대어 서 계셨던 저녁이 있으셨나요? 혹은 내가 뭔가 더 해줘야 하는데 하고 가슴 한쪽이 무거웠던 날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깊고 고요한 밤, 하늘에는 달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이 땅 위로 내려오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산속 작은 개울에도 달이 하나 뜨고, 들판 가운데 논물에도 달이 하나 뜨고, 멀고 먼 강 위에도, 도시 한복판 분수대 위에도, 누군가의 정원에 놓인 작은 물그릇 안에도 달이 뜹니다. 달은 하나이지만 밤하늘 아래 흐르는 만 개의 강물 속에는 만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달은 강물 속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물을 손으로 휘젓지도 않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비춰라라고 강물에게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맑고 밝게 빛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달이 떠오릅니다. 강물이 맑으면 달도 선명하게 빛나고, 강물이 흐려지면 달빛도 흔들립니다. 달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강물이 달의 빛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참으로 이와 닮아 있구나.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오셨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아픈 몸을 이끌고 논밭에 나가셨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입고 싶은 것도 참으셨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셨습니다. 주름진 손 위로 그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토록 모든 것을 주셨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또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식의 삶에 들어가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도와주려 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돌아온 날은 없으셨나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더니 자식이 한 발 물러서던 그 순간 목끝이 아려오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달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달은 물에 흔들리고 일그러지고 맙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높고 고요한 자리에서 그저 빛나야 합니다. 그것이 달이 강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선물입니다. 요즘 자식에게 자꾸 연락하고 싶은데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아 서운하셨나요? 나는 이렇게 걱정하는데 저 아이는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싶으셨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얼마나 맑고 밝게 살고 있는가? 달이 스스로 맑게 빛나면 강물은 저절로 그 달을 담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맑고 밝은 삶을 살아가면 자식의 삶 안에 그 빛이 저절로 투영됩니다. 억지로 심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소리하지 않아도, 걱정을 눈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그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가 조그만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수채화 교실,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 어머니는 수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붓을 처음 잡아보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옆 사람 것을 슬쩍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딸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벽에 가득 걸린 어머니의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들판의 노란 유채꽃, 아침 이슬 맺힌 거미줄, 강변의 저녁 노을.
딸은 한참을 말없이 그림들을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엄마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인 줄 몰랐어. 그 어머니는 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다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조용히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딸의 마음속 어딘가에 가 닿았던 것입니다. 달이 강물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달빛이 강물을 비추듯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늙었는데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한다고. 내 나이에 무슨 배움이야, 무슨 취미야.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가 닿았다면 부디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달이 빛나는 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의 달도 아름답습니다. 80의 달도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달일수록 그 달빛 속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젊어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나이. 젊어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는 나이. 그 깊이가 그 달빛을 더 오래, 더 멀리 비추게 합니다.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려 하기 전에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오늘 내 마음이 맑았는가? 나는 오늘 작은 것에 감사했는가? 나는 오늘 내 삶을 사랑했는가?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배웁니다. 살아가는 법을, 늙어가는 법을, 인간답게 빛나는 법을. 다른 강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담아라. 나를 비춰라. 나를 잊지 마라. 달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빛납니다. 그러면 맑은 강물은 저절로 달을 담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달이 떠 있다면 잠시 바라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달처럼 나도 그냥 빛나면 된다고. 자식 걱정에 마음을 졸이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맑게 가꾸면 된다고. 억지로 강물 속에 들어가려 하지 않아도 내가 밝게 빛나면 그 빛은 반드시 가닿는다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주셨고, 누구보다 많이 참으셨고, 누구보다 오래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의 삶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달은 하나이지만 만 개의 강물 위에 만 개의 달이 뜹니다. 여러분이 맑고 밝게 빛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달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달빛처럼 조용하고 따뜻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